복된 아침 이사야 62장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네가 다시는 내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체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401장 찬송입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1장 12절, 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 제가 12절 먼저 읽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물에 제사하며 투방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같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 하박국은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 대신합니다. 이 하박국 전체를 통해서는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었죠.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언제까지인지를 안다면, 예를 들어 코로나가 언제까지인지를 안다면, 또 내 인생의 날수가 언제까지인 줄 안다면 정말 바로 할까? 우리 인생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제까지인지를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옛날에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는데 요즘은 막 100살이라 치더라도 100살까지 정도의 우리의 인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다고 바뀌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루의 날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한 달의 날에 늘상의 이 마무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마무리하는 저녁을 주시고 또 일주일에도 일주일간의 어떤 시간들을 정해주셨고 한 달도 정해주셨고 하나님이 계절도 정해주시면서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우리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사실을 알아도 언제 돌이키려고 생각하는가 하면 어느 때까지인 걸 알면 마지막 그때 가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전에는 내 멋대로 해야지, 이런 태도가 사람에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 가지고 그렇게 또 큰 교훈을 받지도 않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사람들이 막 전부 회개하고 옛날과는 다른 삶을 살고, 물론 개인의 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실제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돌이키느냐, 잘 돌이키지 않는 것을 우리가 역사의 어떤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폭탄이 터지고 나도, 그죠? 막 전쟁이 끝나고 나도 다시 삶의 모습을 보면 또 죄 가운데로 가는 것이고, 홍수가 나고 난 다음에도 또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나도 사람들은 잠시 후에는 다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만 생겼다 하면 하는 말의 주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냐, 특별히 하나님 어떻게 왜 이러십니까?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주께서 어찌하여, 하나님이 위대한 것도 알고 있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은 만세 전부터 계셨고 지금까지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두셨지만 우리의 대적들을 심판의 날을 위해 준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하박국에게 없었던 것도 아니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것도 아닌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도대체 이런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것과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또 이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일들이 땅 가운데 보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도 주님, 이럴 때 막 어디 다른 데를 어떻게 좀 심판하시지,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온 전 사회에서 이 교회를 막 지탄의 대상처럼 생각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데부터 치시고 다른 것부터 하시고 다른 것부터 없애고 그러시면 안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역사 전체를 주관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던 이들도 어려움이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그렇게 하셨던 분이신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13절에서도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이 기적도 사실은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그 물을 또 항아리에 부으라고 합니다. 아니, 포도주 만들고 남은 찌꺼기 있으면 거기다 물 타가지고 이렇게 그냥 섞어가지고 그 포도 이 찌꺼기 같은 게 뭐 좀 있든가 뭐 하면, 아니 그러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손 씻는 정결 규례를 행하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면 얼만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긴 역사를 지나가 보면 그제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때는 이해하지 못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까? 그것도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저주받았다고 하는 대표적인 그 상징이었던 십자가에 달려서 죽습니까?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막 그러죠. 아빠는 이것도 안 해주고 저 집 아빠는 저것도 해주고 그것도 해주고 그렇게도 해주는데 아빠는 이것도 안 해주고 그렇게도 안 해주고 용돈 달라고 용돈도 안 주고. 왜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주로 하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또 이 사춘기를 지나는 딸들이 엄마에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그러면서 왜 안 해주냐고. 아빠 나 사랑하는 거 맞냐고, 엄마 나 사랑하는 거 맞냐고, 사랑하면서도 왜 안 해주냐고, 왜 못 해주냐고. 해주는 사랑보다가 못 해주는 사랑, 안 해줘야 되는 사랑, 이게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다 허용하고 다 줄 수 있지만 안 해주는 게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돈 달라고 할 때 다 주면 그게 쉽지요. 있는 거 주면 되죠.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는 것 훨씬 더 어려울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죠. 사춘기의 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철없는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 지나놓고 보면 그때 안 해줄 때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때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 누구를 이해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죠. 지나놓고 보니까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가서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다가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로로 붙잡혀 오게 하실 때는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이유가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현장 가운데 있는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하여 방관하십니까?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바다의 물고기처럼 몰아가시면서 투망에 몰려가게 하시고 그물에 붙잡히게 하시고 어떻게 도대체 우리를 이렇게 다루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 맞기는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붙들려가고 적들이 침입을 하고 고생을 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하지만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하였고 그 선명함들은 역사를 통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붙들려가도 하나님 회복시켜주고, 큰 나라 다 망했는데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 하나님 망할 것 같은데 또 회복되고, 망했다가도 돌아오고, 그리고 회복시키고, 온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그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분명히 말씀하는 바가 있다. 바꾸면 지금 이 시대에 고통받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정말 이 분명한 교회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진짜 메시지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이 코로나가 끝날 거라는 희망이 있지만 이게 평생의 일상이 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주변에 이 병균이라는 것은 늘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맞는 건가? 어떻게 해야 맞을까? 만약 여러분이 죽음이라는 문제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생각해서 결정을 다 짓는다면, 그죠? 누군가가 총 하나 딱 들고 교회에 온 사람 다 죽인다 하면, 예배 드린 사람 다 죽인다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드리는 사람 먼저 죽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불렀던 찬양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속이라서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어낼까? 그 이전에 그랬던 일들이 6.25 때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진 갖다 놓고 밟아라, 그러면 너 살려둔다. 예수님 사진 사실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진이 예수님 아니니까. 하지만 자기 양심상 나는 못 밟겠다,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켜야 될 것, 이 정말 혼탁한 세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19가 지나가면 20이 나오고 30이 나오고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늘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우리를 어찌 물고기처럼 다루십니까? 모두가 붙들려가는데 막 그물에 다 붙들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 같은 이 신바벨론, 이 갈대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 다 붙잡아 갔는데 막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거세고 얼마나 정말 우리를 비참하게 다루는지 도대체 당하면서도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한 나라의 임금이 막 코가 끼어가지고 가고 목에 쇠사슬에 걸려가 질질질 끌려가고 포로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이스라엘과 이 유다 땅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 가운데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습니까? 붙잡아가는 그들이요, 막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하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았던 투망, 우리를 붙잡았던 그 우물을 막 분양하고 그걸 가지고 야, 이것 때문에 다 잡았다, 이걸로 이스라엘 백성들 막 노예처럼 다 부렸던 그거 가지고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분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박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했던 분명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이죠.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절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어떻게 보면요, 내 사명이라 생각하는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루에 서리라.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나는 기다리고 바랄 것이다.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 질문에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나는 보게 될 것이다. 이 악이 아무리 번성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번성하는 악 앞에서의 이 하박국의 선택은 뭔가 하면, 다들 어렵고 눈물 흘리고 억울하고 어찌하여 언제까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고 있을 이때에 하박국은 자기가 서야 될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아이고 뭐 그냥 될 대로 되겠지, 뭐 언젠간 되겠지, 내 혼자만 괜찮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 하박국의 태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인지,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인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도록 성루에 서서 전체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있을 그때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모세가 해야 될 일, 하박국이 해야 될 일,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나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누가 요나를 깨웁니까? 죽어가고 있던 믿지 않는 이가 요나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봐라, 기도해봐라. 뭐라고 하면서 그를 깨웁니까? 자는 자여 어찌미뇨. 누가 말합니까?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인 요나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요나 보고 자는 자여 어찌미뇨. 네가 네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봐라. 누구를 깨우고 있는가 하면 시대의 교회를 깨우고 있고 하박국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파수하는 것에 설 것이다, 성루에 설 것이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설 것이다. 어디가 보이는 자리요? 온 백성들의 어떤 발걸음들이 보이는 장소, 보이는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냥 앉아있을 때 모르는 높은 곳에 서서 보면 전체의 움직임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냥 밑에서 볼 땐 모르죠. 그러나 위에서 보면 다 보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지고 있구나, 이기고 있구나, 손을 내리면 안 되겠구나, 손 들어야 되겠구나, 다 보이는 자리에 서서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고 가정을 책임지고, 오늘 성도들은 있는 자리에서 있는 곳을 책임지며 성루에 서는 것입니다. 파수하는 것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 딱 지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 이해 못하니까 뭐합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한다면 다 알아서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이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순종입니다.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한즉 채운즉, 떠줘라 할 땐 떠서 갖다 주라 할 땐 갖다 주니까 그때 뭐가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끝까지 순종하니까, 이거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죠. 왜 하라고 하는지, 어찌해서 이런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다시 물 채워라,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다시 그물을 던져라,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해라. 저 멀리에서 불어오는 구름을 보라고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죠. 그거 보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파송하는 곳, 우리 가정, 내 공동체, 교회, 나라를 책임지고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응답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이 어떤 상황들에 넘어감이 아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기를 구하며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언젠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찌하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내 몫에 태워진 십자가 지고 내 파수하는 것에 서서 오늘 우리 사명 똑똑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과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 이 자리에 저희들을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라 위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온 열방의 코로나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내릴 심판이 거두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순종함으로 살아가고 순종함으로 주의 뜻 이루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망루에 섭니다.